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 가운데 새라고 꼭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타조라고 하는 그런 새인지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타조는 원래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뭔가 아니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아다녀야지 날개가 발달할 거 아니에요. 써야지 자꾸만 쓰임새가 강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고 그러죠. 점점 못 쓰게 되는 거죠. 써야지 자꾸만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써야지 자꾸만 발전한다. 자꾸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 점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와 퇴화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 선량할 때 쓰는 양자에다가 그러니까 착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죠. 내 양심이라는 것도 부처님 마음도 부처님의 힘도 쓰지 않으면 자꾸만 쓰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부처님 마음, 부처님의 힘이라는 것은 선량한 마음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인데 선량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 그 선량한 착하고 의미로운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안 하면 점점 이기적인 마음.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적인 마음은 악덕이라고 했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남을 위해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원리 전도몽상이라 아까 반야신경에도 멀리 여겨야 된다. 거꾸로 된 생각을.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을 잘못해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의미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야 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너의 인격은 완성된다 그랬거든요. 남을 위해 자꾸만 살고 그렇게 쓰라는 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게 불성이고 부처님을 자꾸만 써먹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이제 마비되는 거죠. 가리워져요. 그걸 업장이라고 불러요. 업장.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금강경에도 혼염부촉, 선혼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혼염이란 말 항상 내가 너희들을 옹호한다. 항상 보호한다. 하늘의 태양과 공기와 물과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베풀면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더냐. 사랑한다는 생각도 없이 사랑하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나라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애중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왕이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옹호한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희한하죠. 내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자꾸만 살면 부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런 걸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게 돼요.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 어그러뜨리고 점점 멀어지면 에이 나 같은 게 내 같은 게 뭐라고 스스로가 자꾸만 스스로를 저하시킨다고요. 까나뭉개게 되고 스스로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신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우리를 몽고하니 제대로 창조를 못해서 지옥을 갖고 만들고 이렇게 하게 만드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 잘못 만들고 부처님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못 쓰는 거죠. 마음 가운데 자꾸만 지옥을 만드니까 스스로가 누가 시키는 게 아닌 거죠.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않는 거죠. 불성을 제대로 쓰지 않는 거죠. 나라 왕이 그렇게 끊임없이 지켜주고 보호를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베풀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몰라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경전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렇지가 않으세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중생은 자신의 위대성으로부터 도피한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리 누구나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스로가 소중함을 모르는 자는 파멸이거든요. 파멸이에요. 소중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소중한 것을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아는 것이 지혜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뭔가하니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이 시간 여기 법당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여기는 서로를 존중하는 곳 여기는 한없는 용기를 뭔가 북돋는 곳 쇠사슬과 거미줄 같은 속박에 얽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곳 여기는 영혼을 얘기하는 곳 이러셨거든요. 법당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쓰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소중한 존재 아무리 무슨 부처님께서 우리를 정말 혼연무촉이라 모든 그런 그 부처님의 권능을 다 부촉하시고 다 베풀어 주시고 다 전부 다 옹호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의 최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은 자기 자신을 경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홀함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간은 자신의 위대성으로부터 도피한다. 스스로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니까 파멸의 길을 가는 거죠. 소중한 행위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부처님의 계율에 투철한 사람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규율이 없는 군대가 어때요? 규율이 없는 군대는 이게 전혀 전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룰 없는 사람, 삶의 어떤 룰이 제대로 뭔가 아니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은 참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은 가정, 그런 사람이 많은 단체, 그런 사람이 많은 지구. 그러니까 이 지구호를 운전해 가는데 이게 룰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말이죠. 파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를 존중하는 곳, 한없는 용기를 베푸는 곳, 쇠사슬에 거미줄 같은 속박에 얽힌 모든 중생들을 해탈, 풀어주는 곳, 열반의 길로 안내하는 곳, 영혼을 얘기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위대성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를 자꾸만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함부로 한 존재, 나 같은 게 뭐, 뭐 어떻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허물도 많으면서 남의 허물을 막 들추고 들쑤시고 스스로 항상 남을 원망하고 그냥 남을 뭐라 파괴하려는 말을 그냥 계속 베풀고 우리가 자꾸만 사는 현실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타까운 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의 두뇌의 한계, 두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얼마든지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이란 존재는 항상 부처님을 환영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에게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만나려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끊임없이 부처님과 대화하는 자. 그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의 어떤 대화를 마다하겠는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자꾸만 부처님을 뭐라고 영접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고 그러나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진리는 진리를 환영한 자에게 나타난다. 부처님은 부처님을 환영한 자에게 나타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부처님 법을 수용하지 않는 자, 그에게 부처님이라고 하나 법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 얼마나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부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있는가, 부처님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가, 영접하는가. 부처님과 대화하고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자, 그 복은 무량하다. 그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뭔가 통해서 나 자신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빛내려는 자, 그 복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언젠가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이 고깃 덩어리 육신 하나 편하게 해주려고 온갖 죄를 다 짓지 않는가. 너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런 건 정말로 하늘에서 무슨 돈보따리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몸과 마음을 던지는 사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육신을 이기는 것만큼 법신이 드러난다. 육신과 법신. 육신을 자꾸만 이기려고 하면 법신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육신을 그저 뭐 잘 먹고 잘 먹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게 아니라 육신을 이겨내는 것만큼 법신이 드러나는 그만큼 더 세속에서 성공을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불의 길도 마찬가지듯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과 번창도 노력과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나니 정진없는 성공 없다. 정진없는 성불 없다. 모든 실패는 게으름에서 오나니 모든 죄악은 타락에서 오나니 누가 타락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추락시키는 거.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대자유를 위해 항상 노고를 참고 이겨내야 하나니 항상 참여하라. 일체 종생들 위해 참여하라. 정진하라. 항상 목 놓아서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 부처님은 정말로 공양받아 마땅하다 해서 응공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응공, 열의 응공 정면. 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타조 말씀인 것처럼 자꾸만 날지 않으면 날개가 퇴화돼요. 진화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너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부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다만 노력. 그죠? 심는 노력. 뭔가 열매가 제대로 자라도록. 내가 하는 노력이 있지만 다 하늘에서 태양이 비춰주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은 또 땅대로 북돋아 주고 다 부처님이 해주신다니까. 근데 다만 자기의 노력, 정진, 수행 그걸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사람은 얘기 안 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꿈은 커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하질 않는다니까. 생각. 가능성만 가지세요.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은 당연히 정진이고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은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많이 존재한다. 활동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결정짓는다. 너희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가. 끝없는 어떤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진이 중요한가. 그대를 좋게 만들라. 암경 나오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상품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무슨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를 좋게 만드는 것처럼 그대를 좋게 만들라. 여러분을 좋게 만들어야 돼. 그죠? 저도 세상에서 그대를 받아들일 기회가 그만큼 커지나니.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좋게 만들면 어려운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세상에서 그대를 받아들일 기회는 그만큼 커진다. 그대를 좋게 만들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하든지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정상급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 항상 정진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이라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반, 기대 반 그럴까요? 다 그것도 뭔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한 얘기처럼 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위대함으로부터 도피한다. 항상 위대함을 생각하라. 항상 위대함을 생각하는 자, 그에게 위대함은 현실화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고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은 영원이고 무한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자기가 노력하는 자들은 그걸 깨달아 알아요. 이게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끈질기게
영원을 가는 어떤 노력과 정진할까요? 그 부처님 말씀, 너희들은 뭐라? 무한대의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다. 우린 부처님과 연결돼, 부처님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도 그냥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부처님 그 자체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파이프라인, 그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자각이라는 거. 자각이 바로 그 파이프라인의 열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해봐야지 이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전생의 업장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대요. 그럼 더 해야지. 힘들대요. 그건 업장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이겨내야 법신. 고통은 육신에서 오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막힌다. 고통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연단의 과정 같은 거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 것처럼 고통이라는 상대가 있으니까 고통을 이겨내면 내가 무슨 승리자가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요. 그게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는데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나?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했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치라는 법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건 왜냐하면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베푸는 하다못해 짜장면에도 같이 짜장면도 비싸나요? 커피라도 같이 커피도 비싼 거.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따사로운 말,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야단을 치고 할지언정 말 한마디라도 따숩게 미소 짓는 미소 짓기도 힘드나?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주변에 원조 군사가 많으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1950년대 그냥 풍전동화 같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연합군이 어쨌든 도와줘가지고 그 주변에 내가 힘이 없으면 연합군이라도 그러니까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연합군이라는 거. 다 부족하니까 도리가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항상 드리잖아요. 여기는 100년이 하루인별인데 여기는 그저 일생을 사봤자 100년인데 100년이 하루인별에 가면 하루살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공덕을 못 져서 강등이 됐다. 그럼 여기 오면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고 천재라고 부르고 천자라고 부르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 천왕, 천재, 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그 참 묘한 게 글자에다 다 담아놨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다. 100년이 하루인별, 천년이 하루인별.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거 다 불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우리는 외계인의 후손이다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 몇십 년 전부터 항상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자고 자기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위대함을 생각하고 걸작을 생각하는 걸작을 마음속에 그려보지 않은 자는 걸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걸작을 생각하는 걸작만을 생각하는 자에게 걸작이 열릴 수가 있는 거지. 절에 기다릴 대자가 제가 항상 말씀이요. 두인변에다가 절사자를 쓰면 기다릴 대자가 되는데 법당은 항상 기다리는 곳이래요. 기다릴 수 없는 자는 이게 커질 수가 없죠.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자는 인내가 없기 때문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탁월한 영웅들의 특징 그건 참을성이 강하다는 거죠. 인내심이 강하다. 인내력이 있다. 믿고 기다리게 되면 계속 나가는 거죠.
그 우리 중들은 항상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는 거지 뭐. 계속 믿고 기다린 자 끝내 성장한다. 물은 흘러서 결국 어디로 가요? 대해로 가잖아요. 허공으로 가고.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럴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뭐라 가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뭐냐 업장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뭔가 원하는 게 사홍석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열애식 때 바로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 생각해라. 다만 뭐라? 업장신, 이 업신을 이기는 노력. 그 요즘 말로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수도 집에서 다 수도 있잖아요. 수도. 그러면 열기만 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다시 말하면 수도꼭지까지 물이 뭐라? 물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와 있는 거야. 열기만 나와. 우리가 만드는 그런 그 상하수 시설에도 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꼭지만 틀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삼각불 있잖아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만든 거. 프리즘을 두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데 프리즘을 깨버린다고 하더라도 깨버린다고 해서 7가지 색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공, 부처님 믿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잖아.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장독대에다 정안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손이 발이 될 때까지 옥동자 우리 며느리 옥동자나 분만하게 해주죠. 그 가장 큰 그 여러분들이 정말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주에게 누구에게나 이 우주의 무량 중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는 뭐라? 가장 큰 보시는 기도라니까요. 부처님 믿고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는 자의 그 염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를 강조하지만 이 마음의 법칙, 부처님의 법칙을 항상 공부하고 주변에 전달하라. 우주의 복이 함께 할 것이다. 자꾸만 여러분 주변에 아들, 딸에게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자꾸만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들, 딸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직장 다니기 힘들고. 우리 아들 바빠요. 우리 딸 바빠요. 다 바쁘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걸 제대로 일러줘야 제대로 제가 알 길 가잖아요. 마음의 법칙.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이제 수도 없이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마음 이건 우리의 영원 필생이 아니라 영원을 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 같은 거거든요. 그 기도의 정도에 따라서 몸과 마음에서 뿜어져 나온 진동이 달라요. 진동 숫자가 파장이 달라요. 그래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나가 다 이 정진의 정도만큼 영적 진동을 다 방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그런 그 파동을 방사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내뿜고 있으니까 그 단계를 거쳐온 사람이 이렇게 그 부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냥 앉아놓으면 다 간파가 되는 거예요. 염라대왕도 오죽하게 그냥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전파 탐지기랑 레이더라는 거 듣잖아요. 전파 탐지기. 레이더에 다 감지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레이더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 천체망원경이 있는데 이 천체망원경을 문고하니 어디까지 지난번에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태양계적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태양계 끝까지 날렸거든요. 그래서 저 뭐 해왕성쯤 갔나? 거기서 지구를 거꾸로 돌아서 앞으로 가면서 찍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지고 한번 지구를 찍어봐.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왕성도 그렇게 뭐 멀다고 볼까요? 멀긴 멀겠죠. 거기서 지구를 찍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추산해서 여기쯤이겠구나. 명왕성에서 이제 해왕성에서 이제 딱 찍었어요. 먼지 같아. 그 먼지 속에 뭐라 80억이 사는 거예요. 해왕성 정도에서 찍었는데도 먼지 정도인데 거기 80억이 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전부 다 은하계 우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전부 다 보는 별들이 무슨 지구 같은 게 아니라 은하계 우주, 먼지 같다니까. 그 부처님 오죽하시겠어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름 뭔가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 같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 같아 그러잖아요. 영적 진동은 어떤 파동을 발사하고 있으니까 수행의 정도 따라서 그 영적 능력으로 다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주를 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자, 여러분처럼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먼 멀리서 무슨 보면 먼지 같다 그러면 아마 더 멀리 나가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지구 같은 게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무슨 뭐 화엄에 나온 대로 열에는 해탄력으로 일미지점 티끌 가운데도 해탄력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건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 우주인데 생명체 하나라는 거 하나. 어항에다가 말이죠.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도무지 어항에다가 이제 수초, 물에서 크는 식물 있잖아요. 수초를 심어, 수초. 근데 어항에다 수초를 심었는데 어항에 보통 물에다 자라는 거니까 그게 쪽쪽 자랄 때마다 다 죽는 거. 심어놓으면 죽고 심어놓으면 죽고. 그래서 금붕어를 한번 집어넣을까? 물고기를 집어넣을까? 물고기를 집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수초가 빛이 달라지면서 아는 거예요. 친구가 왔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이른바 수목과 사람이다. 이게 하나하나. 바닷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물고가 있고 수초가 있고 김도 있고 미역도 있고 막 그러죠. 금붕어가 있는 어항은 수초가 살지만 금붕어가 없는 어항은 수초가 죽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니까 하나.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뭐 남자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자가 다 같이 있고. 사람들은 구름이 끼면 말이죠. 해가 안 보이니까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뭔고 안에 하늘에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먼지가 막 올라가면 이 먼지가 저절로 물방울과 뭉쳐져 가지고 비가 떨어지면 당장 하늘이 깨끗해져요. 구름이. 그러니까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해가 쨍쨍. 오늘도 해가 쨍쨍 났지만.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을 맑게 해요. 비가 내려가지고 먼지가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래도 뭔가 안에 한번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 마음 가운데 번뇌가 먼지거든. 번뇌 망상, 도가 망상. 그럼
이 번뇌가 또 번뇌신이 몸에서 병이 나잖아요. 그 병이 바로 뭐가 고장난 거잖아요. 고장난.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서 뭔가 누워있고 이러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 병은 또 뭔가 하니 우리의 마음을 뭐 성숙해 한다고 그런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그죠? 뭐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뭐 권투든 뭐든 뭐 양궁이라더라도 저기 뭐 관영 있잖아. 이 스포츠 쳐놓고 상대방이 없는 스포츠는 없어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막 재미나잖아요. 재미나잖아요. 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해봐야 되거든. 그래 자기를 자꾸만 개량할 수 있고 신심이 단련되는 거예요. 신심이. 그 육신을 자꾸만 이겨내면 법신이 생겨나는 것처럼. 타조가 날개를 날개를 쓰지 않으니까 날개가 죽어버리고 날지도 못하는 것처럼 자꾸만 부처님이 써먹어야지. 이겨내기 위해서, 장애를 걷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장애물을 자꾸만 걷어내려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뭔가 아닌 신심이 생겨나게 되거든. 상대방이 없는 스포츠는 없거든. 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지. 육신을 이겨내야지. 육신은 뭐라? 자기 자신이에요. 육신을 이겨내야지 법신이 드러나는, 부처님 드러나는 거니까. 근본하고 수초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이게 파동이, 그 사람이 노력한 것만큼 파동이 나오는 거야, 다. 그게 딱 보면 사람들이. 근데 나 알고도 써가지긴 하지만, 어진 자들은 말이야, 다 그렇겠거니.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그만큼 이게 파동이 달라요. 영적인 진동, 그게 파동이죠.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상대방을,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한 것처럼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감방에는 이상한 친구 하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뭐 힘이 세고 뭔가 이간에 장사 같은 인간이 있더라. 그 앤젤로 던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프로모터가 있는데, 캐시어스 클레이, 무하마드 알리도 무슨 맨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헤비급 챔피언들도 자꾸만 주먹을 써봐야지 챔피언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파링 파트너라고 그러죠. 스파링 파트너. 그 좋은 스파링 파트너를 만난 인간들이 이제 헤비급 챔피언.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마이크 타이슨이거든요. 감방에 들어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링 파트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헤비급 뭐 챔피언 이런 친구들, 뭐 복싱 잘하는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감방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주먹을 하도 맞다 보니까 맷집이 좋아진다는 거죠. 야, 맞다 보니까 하도 맞다 보니까 늘어나. 맞다 보니까 맷집이 좋다. 그래요. 깜빡 나와가지고 챔피언 도전에 헤비급 챔피언 되게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많이 맞아봐야지 맷집이 좋지. 그냥 편안하게 무슨 좋은 거 먹고 좋은 잠자리 구름이 다 하늘을 맑게 하는 것처럼 어느 스포츠건 상대방이 없는 스포츠가 없다니까. 그래야지 이제 인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항상 부처님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만나려면 쉬워요? 몸과 마음을 던져야지. 다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듣는 것만 하더라도 뭐 공덕이 아니 되는 건 아니지만 해봐야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왜냐? 수도관에 수도도 뭐라 틀면 나오게 됐으니까 해보라. 부처님 말씀대로. 이미 너희들은 무한대한 세계, 네 마음 가운데 무한이면 나와 남이 하늘과 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응? 조금 전에도 말씀했고 부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난다. 건전지 얘기지. 건전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늘과 땅이 뭐라 천둥번개 똑같은 게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나와 남 사이는 이게 잘 몰라. 내가 플러스냐 이게 거꾸로 되니까 내가 플러스인 줄 알아. 잘못된 거야. 육신이 이게 되거든. 내가 플러스가 아니라 상대방이 플러스거든. 좌표를 봐도 뭐라 상대방 쪽으로 플러스가 있다니까요. 내 쪽으로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처로 대접하는 자, 이 자는 성공하는 거지. 상대방을 플러스로 하는 자, 그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하는 게 이게 공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나쁘게 뭐 생각하고 고통을 그냥 달게 알아요. 고통. 그러려니 그러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맷집이 좋아지고 그런 거. 상대방이라거나 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 내가 성장하기 위한 영약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내 편이다. 상대방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뭔가 아니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지. 그러려니 하고. 부처님은 평생을 두고 살해 위협이 시달리잖아요. 예수님 제가 항상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고 태수 형님도 약사를 먹고 죽었잖아요. 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영향을 공급해주는 그런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이 참 어렵지. 그런 자각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저 뭐 공덕을 지었다 생각하고. 불교는 회외포편이라 너희들이 나의 가르치는 문제에는 손해와 이익이 없다. 평범한 중생들. 그런 중생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슨 괴로움을 당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그런 것이겠거니. 누구나가 다 자기가 비워진 것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더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법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뜻을 펴는 법당 같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문을 열면 우주가 돕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여기만 친구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 전체가 다 나를 돕는다. 천우신조란 말이 실제로 있잖아요. 하늘이 돕고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다 돕고 있다. 나는 나의 뜻을 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을 깨닫기만 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걸릴 게 없어요. 광대원 무해 대비심. 걸림이 없다. 남탓 말라. 항상 뭔가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 먼저가 아니라 내가 우선이 아니라 좀 듣기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 그대로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을 펴겠다고 정말로 최선의 기도를 하라. 해낼 수 있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해낼 수 있는 길이 열려.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해나가라. 그러면 실천이 두려움을
녹여버린다. 자꾸만 해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니까 고통이 많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이 나를 패배시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네 자신이 너를 패배시키는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원인은 각자의 내부에 있다. 부처님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깜빡했거든? 죽었어요. 그럼 생각은 죽지 않는 거,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바세계에 오염된 것만큼 사바세계에 살다 먹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가버리는 거지. 죽었다고 뭐가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육신만 놔두고 가는 거지. 그 마음 닦는 걸 철저히 해야 된다니까. 제가 항상 드릴 말씀, 화장을 하고 나서 뼈가루를 아들 딸들이 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차마 아버지의 뼈가루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 뿌려봐. 스님이 좀 해달라. 강에다 갖다 뿌리죠. 무슨 북한 강에도, 바다에도 갖다 뿌리고, 능인선은 뒷산에도 뿌리고. 그럴 때마다 보면 왜 이렇게 골분 뼈다구 색깔이 이렇게 가루가 다 다르지? 모르니까니. 왜 이렇게 뼈다구 색깔이 다 다르냐? 처음엔 몰랐죠. 근데 어떤 기회에 그 방면에 전문가를 만나니까 그럴 거라고, 그렇다고. 뭐 그 사람 뭐 범죄 같은 거 뭐 수사도 하고, 그래서 뭐 의뢰 들어오는 것도 해결하고 그런 분이더라고. 그게 독소래, 독소. 그게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악은 뭐라? 죄소거든. 죄를 저진 자들은 마음이 악해서. 죄악. 악은 독을. 죄악독. 악은 독을 먹거든. 독소. 독소가 골수에 다 이게 사무쳐. 그래서 한 번 예전에 돌아가신 분, 암으로 돌아가셨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플러스가 아니라 남이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래요. 이미 내가 자꾸만 뭔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줘버리면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겐 모든 게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받을 준비가 된 자, 비워진 자들.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의 오염의 정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이거. 죽고 싶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 그 마음의 오염의 정도라거나 한 같은 거, 갈망, 애착 같은 걸 그걸 어떻게? 정말로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게 뭐냐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허비하던 시간을 부처님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요. 마음 가운데 올려 퍼지는 침묵의 어떤 음성, 부처님이 육성, 그 부처님이 육성으로 자꾸만 채우셔. 일요일날 엄한 데가 가지고 그러실 게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마음에 뚝을 쌓지 않으면, 그 우린 마음의 뚝을, 업장이 항상 자기 생각하면 분명히 장벽이 생겨요. 남을 생각하면 업장이 깨지는데, 남이 플러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와 남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는데, 나를 생각해버리니까 분명히 장벽이 생기거든요. 그게 두터웠다고 그러고, 보통 두터운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에 뚝을 쌓지 않은 한, 나는, 이 우주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준다 그래요. 모두 다 준다. 니들 뚝을 쌓으니까 들어갈 도리가 없지 않냐. 항상 남을, 부처님을,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하는데 뭐가 어려울 일 있어?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남편 먼저, 아내 먼저. 네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은 눈도 부처님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의 눈도 부처로 변한대.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상대방도 부처가 되겠지.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기적이 펼쳐지나니 영험. 그 영험이라거나 기적이라거나 가피라거나 이런 건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뭐 영험이라거나 기도 영험이고 기도 가피가 있고 뭐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부처로 볼 때 내 눈이 부처가 되면 상대방의 눈을 부처로 바꾸는 그 사람 눈도 부처님 눈 된다니까. 그런 데서 가피가 온다는 거야. 그건 사바세계 법칙이 아니지.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부처님도 알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 태어난다. 진리를 알게 되면 3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눈이 열려버려. 다시 태어난대. 다시 태어난 그 세계는 한없는 감사로 가득 찬, 감사의 생각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체험해 본 자들 얼마나 감사하겠어. 감사의 념이 온통 마음을 휩쓸어 갈 것이니, 그냥 뭘 해서 감사하냐? 그냥 감사.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 너희들이 자꾸만 부처님 전에, 그리고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과 항상 대화 나누게 되면,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왔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무지한가를 깨닫게 되고, 눈을 열게 되면 무한대한 차원의 모든 존재들이 너의 친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만 친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친구가 있는, 무한대한 세.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한 너 자신을 사랑한 자는 나의 자기가 소중하면 남의 자기도 소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두가 자비심으로 지혜로 충만해 있음을, 법신 청정광명 불신 충만하고 없게 부처님 몸과 마음으로 가득히 충만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기 이 땅에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해왕성쯤에서 허벌망원경 무슨 망원경을 가는 망원경을 돌이켜가지고 지구를 보니까 먼지 정도밖에 안 되더래. 먼지 속에 80억이 사는 거야. 얘는 몸 가운데 똑같은 구조거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만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제가 하도 상담하다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려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건요, 해보지 않은 직업이잖아. 일종의 전문직입니다. 그게. 전문직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숙련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엄마 탓, 아빠 아빠 탓하고, 이게 탓을 하기 일쑤거든. 그건 공부가 안 돼서.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아군도 만들고 적군도 만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매일매일 아군을 많이 만들고 있는가? 적군을 많이 만들고 있는가? 자꾸만 이렇게 적군을 많이 만들어버리면 그는 예의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살아있는 세계만 아군 적군이 아니라 허공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무한의 존재들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는 우주대 생명력은 하나. 허공을 마시고 살고 있잖아. 항상 내가 곧 당신입니다. 당신은 바로 납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나서 한엄 자유를 느낍니다. 당신과 나는 나눠질 수 없는 하나가, 우리 원래 하나에서 왔다고 그러죠. 지금 당신과 하나입니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내가 부처님 잊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을 때 나는 괴로움입니다. 내가 부처님 생각할 때,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될 가장 멀고 먼 여행은 내가 당신에게로 가는 여행입니다. 내가 부처님께로 가는 여행입니다. 항상 그 사실 잊지 마시고 고통받는 일, 아무리 애간장에 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모두가 다 흘러가는 것이고 순간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모두의 내면에서 부처님의 등불,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연등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들 모두를 얼마나 옹호하고 계시는가. 만나는 모든 상대들이 전부가 다 나를 성장케 하는 부처님들이고 도반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